수행된 마음가짐을 봅시다. 수행 시작하기 전 앞선사원 공덕과 은사원 공덕이 나와 이웃의 기쁨과 평화를 얻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모든 사람의 동네가 사라지기를 기원합니다. 이 수행의 목적이에요. 오늘은 73페이지 화할 자리네. 가만히 있어봐요. 이 질문부터 받아야 되겠네요. 이거 내신 분 누구예요? 아, 예. 비정세를 보이는데 어떻게 조언을 해줘야 하냐. 예, 어머니는 교회에 다니고 목사에게 대만수를 받았는데 그때뿐이라고. 자, 우선 빙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예. 빙의가 된 사람은 행동도 다르고 눈빛이 좀 다르고 그래요. 사실은요. 그러는데 직접 봐야만 이분이 빙의가 됐는지 안 그러면 정신적인 문제인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이제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례가 있는데 이제 말씀드리죠. 조금 이야기해도 되겠죠? 네. 혹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까. 홍원사의 그 원자 명자 스님, 원명 스님 계시는데, 제가 송강사 있을 때 이제 그 스님을 초청해서 학연 스님들에게 이제 그 특강을 요청을 했었어요. 그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대학생인데, 아버지가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그 딸아이를 상의를 했었어요. 그럼 이 딸아이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어떤 정세가 보이는가 이런 정세예요. 어느 날 딸이 집에 딱 와가지고 할머니한테 야단을 칩니다. 할머니한테. 근데 그 집에는 할머니가 두 분 계셨는데, 그러니까 돌아가신 할머니가 이 딸아이께 빙의가 돼가지고 할머니한테 야단치는, 너 아무개 너 이러면서 내용이 그렇게 저게 나하고 약속을 했지 않느냐. 근데 왜 교회 다니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거 다 치워라 이러니까 딸아이 입에서 할머니 목소리가 나오면서 그 할머니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 할머니 당황해가지고 그 다 치우니까 그 구석에 말이지 목사 그 테이프도 있지 않느냐 이래 진짜로 있는 거야. 치웠어. 근데 이 할머니가 딸아이한테 빙의된 사람이에요. 저녁에 이제 아버지는 대학 교수예요. 아버지가 오니까 너 왜 다리가 부러진 줄 아느냐 이러면서 하도 제사를 안 지내주고 너 그래서 너가 미워가지고 너 골프 치러 갈 때 너가 그 골프 칠 때 너가 넘어져 다리 부러졌지만은 내가 늘 그다 가지고 그냥 딱 이 다리를 부러뜨렸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할머니가. 그럼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그러니까 이 대학 교수가 그런 걸 안 믿는 사람이 그런 딸아이들 그런 입에 딱 들으니까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봉사 주의스님한테 전화가 온 거야.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전부 다 그 집에 전부 입회를 다 이제 돌아가신 분 입회를 다 모셔 천도지를 지내요. 입회를 다 모셨는데 이제 방에 이제 쉬고 있는데 시작 와가지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애기 보살이 그냥 이마를 땅에 막 박고 있는데 어찌 했으면 좋겠습니까? 스님이 막 가보니까 막 이마를 땅에 박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마 다 깨지잖아요. 얼른 다리를 넣어가지고 이마를 이게 그 땅에 바닥에 닿지 않게끔 하고 대비주를 내오는 거예요. 대비주를 내오니까 딱 멈추더라고요. 멈추니까 또 스님 물어요. 너 왜 그러냐? 이번에는 애기 목소리 탁 튀어나오는 겁니다. 애기 목소리 튀어나오면서 하는 애가 내가 그렇게 어머니를 사랑하고 좋아했지만은 어머니 나를 그들도 보지도 않고 싫어한다고. 알고 보니까 이 애는 유산된 애기예요. 유산된 애기가 이제 딸의 입으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스님은 그게 너도 전도를 해주려고 올렸지 않느냐 이러니까
늦게 올렸잖아요 하고 방위를 하는 예, 그래가지고 그 집안의 모든 인간을 다 전도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해결했답니다. 얘기하자면. 그럼 빙의락하는 게 그런 식으로 빙의가 된 거고, 또 하나의 사례는 이제 내가 저기 있을 때 은혜사에 있을 때 전도 총각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전도제를 지내고 싶다. 아니 구병 시식을 해달라 그랬어요. 그 보니까 이 처녀의 어머니가 이게 이제 그 빙의가 됐는데, 그 남자는 누군가 하면 박수무당이야. 이 남자는 귀신을 전문을 떼는 박수무당인데 지리산에서 신민상 공부를 했대요. 그래서 탁 하면은 기도를 하면은 하늘에서 이렇게 탁 하늘 열리면서 글자가 내려온다니까. 그래 그 글자를 가지고 서서 탁 붙이면은 귀신이 다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 어머니는 이 박수무당 떼다 다 못 뗐대. 아직 4마리나 더 있대. 연가 4명이 붙어가지고 안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이 절에 찾아왔습니다. 이게 은혜사에 있으니까 선생님 좀 떼주십시오 이런 거. 내가 먼저 떼본 적도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뭐 제가 그때 이제 소임을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해보자. 날짜를 잡았어요. 성무스님하고 둘이서 이제 법당에서 구병 시식을 했습니다. 구병 시식했는데 이분을 저기 빙의된 사람을 모셔왔는데 이렇게 팔짱을 이렇게 딱 끼워가지고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 왜 그리 오느냐 입니까? 예, 도망간대요. 도망간대 뭔가 힘이 장사고 밤도 뛰어넘어 도망간대요. 얘기하자면. 그래가지고 문을 열어가지고 방문 밖에 잠가버렸는데 제가 그때 느끼기로는 애기 목소리 어떨 때는, 그 다음에 이제 목매달한 그냥 물에 빠진 애기 목소리, 하나는 목매달은 처녀, 그 다음에 이제 조상신 2명, 총 4명이라는 거죠. 목소리가 달라요. 얘기하는 거. 그래 전도제는 이제 구병 시식을 했어요. 공부하는 것도 이런 얘기 더 재밌죠. 네, 딱 했더니만 끝나고 나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박수무당이 하는 얘기가, 스님께서 전도 구병 시식을 하니까 하늘에서 신장이 2명이 내려오더니만 한 사람은 밖에서 지키고 1명 들어가더니만 귀신 2마리를 잡아서 가버렸다. 근데 자기는 4명인 줄은 넷인 줄 알았더니만 하나 더 있더라는 거죠. 아직 3이 더 붙어 있으니까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이런 거죠. 아니 내가 무슨 귀신 때는 그런 것도 없고 그대로 책 보고 그대로 했는데 그런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것도 날짜 잡고 또 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뗐으면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한 달 이상 머물고 또 나가면 붙을 수도 있으니까 한 달 이상 머무르는데 나중에 이제 그 딸하고 박수무당이 없는 사이에 혼자 집에 그냥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 하도 궁금해서 우리 친척이 예쁘니까 그건 내가 또 삼격이 찾아가 봤어요. 또 어떻게 됐는가. 사후가 저게 거래하고 난 뒤에 이제 뒤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확인해 보러 가야 안 되겠어요. 그죠? 친척이고 하니까 딱 찾아가서 갔는데 찾지를 못해서 복도방에 물어보니까 그 집 그냥 다 이사 갔어요. 그럼 왜 그러냐니까 남편이 이제 이거 잘 들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가지고 그 집 부인이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빙의가 이제 귀신이 이제 씌어서 같이 잠자가다가도 아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옛날 그 저게 뭐야 젖들이죠. 옛날 젖들을 뭘로 이루어졌는가 하면 그 유리로 된 큰 거 있잖아요. 그걸 자꾸 남편 이마를 찌르고 이런 경우 생겨.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일을 다 복도방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너무 이 부인이 괴로워가지고 조상신을 부르니까 온갖 귀신이 와 다 달라붙었다 얘기야.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단이 생겼다 하는 걸 알게 됐고, 근데 동네 창피하니까 다 이사를 가버렸대요. 예, 결론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면 그런 게 이제 빙의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또 하나의 수행에 관계되는 것. 야, 이것도. 대구에 이제 보살인데, 수행을 제가 이 자비수관을 좀 가르쳐 줬어요. 아, 그런데 엉뚱한 수행을 한 거야. 자비수관을 안 하고. 하다가 누가 또 무슨 말에 그쪽 속게 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은, 어느 날 보니까 속에서 말하는 자가 생긴 거예요. 그걸 귀를 기울였어. 귀를 기울였는데 그 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밥 먹지 말으면 안 먹고, 잠자지 마라 안 자고 이러더니만 난 직장도 나가지 마라 이러더니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삐찍삐찍 말라가니까 주위에서 당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러고 보니까 정신이 들어서 혹시 이게 귀신이 아닌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극복해보려 하니까 안 되니까 찾아봤어요. 어찌 했으면 좋습니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정반대로 해라. 밥 먹지 말고 지금 먹고 자지 말아 자고 그 다음에 이제 알아차리면 다시 이제 수행을 하면서 알아차림을 해라. 의식이 정성에 깨 있을 때는 밝기 때문에 마음이 밝아지기 때문에 귀신이 싫어한다. 그렇게 하시오.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 근데 나중에 이제 다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님 말씀대로 했더니만 이 속에 드는 귀신이 이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 과거의 성인들을 자꾸 내가 아무게 누구다 내가 누구다 자꾸 이렇게 하더래요. 근데 그래 할 때마다 그냥 그에 반응을 안 보이니까 마지막에는 내가 지운 스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이 귀신이 딱 외면을 해버리니까 그만 나가버리고 그래서 해결된 겁니다. 이거는 자기 스스로 수행을 통해 가지고 해결된 사건이에요. 얘기하자면. 근데 이제 이 빙의라고 하는 게 이제 정말 빙의돼서 그런 건지 안 그러면 심리적인 현상인지 이런 걸 분명히 가릴 필요가 있습니다. 가릴 필요가 있는데 잘못해서 조금만 이상하다면 다 빙의라고 하고 귀신 씌었다고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직접 사람을 만나보고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정말 그런 것이라면은 구병시식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송강사에서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송강사 86년도에 강의하러 갔는데 그 전에 그 하계 수련대회 때 목사 아들이 수련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 아들이 빙의가 됐어요. 절기신이 들어가지고 천수경 다 외우고 반야신경 다 외우고 이러는 거야. 목사 아들이 그런 모르는데 어떻게 외우는 얘기죠. 그래서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성공로 스님께서 이제 보면 이제 숙소 있잖아요. 뒤에 이제 제가자들은 그 원주 스님 방 옆에 쭉 방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방에 이제 해서 이제 단을 차리고 음식을 갖다 놓고 목사 아들을 데려 놓고 구병 시식을 했습니다. 딱 한 차례 하고 다 정신을 돌아오고 다 문제 해결됐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빙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있기 때문에 대개 하면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한 번 해서 안 되고 두 번, 세 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혹시 자기 생각에 속아서 그렇게 빙의같이 이렇게 착각하는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수행을 통해서 극복되는 경우도 있고 되게 이제 대승기신론이라든지 이걸 근거로 하거나 능경에서 이야기한 50변마장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얘기를 하면 전부 다 마음의 현상이기 때문에 오직 마음뿌리고 다른 경계가 없다고 굳게 믿으면 그런 정상이 없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원효 스님께서는 보살계의 계목을 이용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귀신은 대개 부도덕하기 때문에 귀신이 된답니다. 귀신은 부도덕한 자들이란데요. 그래서 이 계율에 대해서 계목을 이용하고 이러고 계를 받거나 이렇게 하면은 떠나가게 됩니다.
얘기하죠. 그래서 선신의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귀신이 근접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기독교에서는 그런 걸 뭐 믿겠습니까? 엄마가 네.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인정을 안 하고 싶은데 아이는 자꾸 그런 증세가 보이고 학교 다니면서 교수님이 이제 그런 증세가 많이 보이니까 그러면 어디 절에 스님을 좀 찾아가라고. 그런데 이제 목사님만 찾아갔구나. 예, 그래서 스님을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고. 한번 저기 뭐 시간 되면 자비성사를 한번 오라 그러든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네. 50페이지. 자비심을 일으키는 도구 할 차례네. 자, 이 도구란 말을 쓰는 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원래 방편이라는 말을 써야 되거든요. 자비심을 일으키는 방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은 방편이란 말을 잘 못 들어가요. 그래서 도구란 말을 쓰는데 다른 말을 쓴다면 자비심을 일으키는 수단 이렇게 해야 됩니다. 수단, 도구, 방편 다 해당하는 얘기니까. 그럼 여기 이제 자비심을 일으키는 방편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자비다슴 즉 한마음 공양 다슴의 핵심은 자비심입니다. 자비는 관계 속에서 일어나므로 그 속성은 무아입니다. 즉 막힌 것을 뚫어주고 끊어진 것을 이어주며 생명을 불어넣어 그물과 같이 둘이 아닌 연기식상을 구현합니다. 그러므로 자비심을 일으킨 결과 무아를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자비가 왜 필요하냐 하면은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 했는데 이 관계에 단절되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관계가 단절되는 건 대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욕심을 많이 부리고 이러면 사람들이 그 주변을 떠나갑니다. 저는 욕심이 많구나. 이렇게. 또 화를 내고 이러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지고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걸 회복하는 것이 자비심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왜 하느냐 하면요. 단절이 될 때 일어난 현상이 뭔 줄 아십니까? 단절이 될 때. 그러니까 주위에 사람은 많은데 또 불구하고 단절이 되니까 외로움을 느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경직성이 일어납니다. 몸의 경직성이 일어나고요. 그다음 불안 증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 성격이 말이죠. 예민해져가 날카로워요. 날카로워져가지고 누구하고도 이 얘기를 하더라도 부드럽지는 못합니다. 얘기하자면. 그냥 이런 정세를 이제 보이면서 자기 이제 파멸의 길로 가기 시작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폭력성을 드러냅니다. 사람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욕심을 부리거나 화를 내고 이러면은 주변하고 단절되는 현상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자비심이에요. 근데 자비심을 구체적으로 일으키는 방법을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 자비심을 일으키는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어떤 방법이 있다면은 그 방법 속에는 도구가 있는 거죠. 우리가 땅을 팔면은 꽃갱이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 꽃갱이는 이게 땅을 찍어야만 파지는데, 그래서 도구가 필요해서 도구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하는 게 관계를 소통시키는 느낌, 이미지, 감정, 생각, 요새 말이 있습니다. 말. 사랑한다, 고맙다, 감사한다, 용서한다, 이런 말들 필요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내가 용서합니다. 당신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이런 말들이 필요해요. 근데 이런 말들을 실제로 그 사람이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잖아요. 실제로 내가 피해를 줬는데 그 사람은 미안합니다. 당신이 용서를 해주십시오. 이런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외국에는 스스럼없이 한다더구만. 동양 사람은 체면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내가 잘못했는데도 죽어도 사과를 안 합니다.
사과 박스처럼 보내기는 하더라도 사과는 절대로 안 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사과할 정도가 되면은 마음이 열려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가 필요한가 하면은 마음 속으로라도 고맙다, 사랑한다, 뭐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당신께 용서를 구합니다. 이런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그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이미지 또래 초청해서 차를 이렇게 대접을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훈련이 되면은 설사 그 사람을 만나가 당신은 용서를 구합니다 이렇게 말은 안 하더라도 아이고 참 다 지나간 일이지만 정말 나한테 미안하네 이런 이야기는 할 수가 있다.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이 언어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런 느낌을 갖고 그런 감정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관계를 소통시키는 방법이 느낌, 이미지, 감정, 생각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마음속으로 말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이 상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발언을 해주는 것. 요즘은 기도를 해주는 것. 여러분들 날마다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있습니까? 네. 있어요? 네. 어떻게 합니까? 예? 그냥? 근데 이게 중요해요. 절을 하면서 예를 들어 부처님께 절을 한다 이러면은 그냥 하지 말고 마음속으로라도 부처님께 기회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기회합니다. 승가에 기회합니다. 죽을 때까지 기회합니다. 세세생생 깨달을 때까지 기회합니다. 이래야 돼요. 우선 삼보의 기회하는 것부터 해서 그 다음에 부처님께 발언하는 거죠. 아무개 누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쭉 축원을 해 주십시오. 예. 날마다 그렇게 하면 이것도 뭔가 하면 자비심을 키우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도구가 된다. 여기서 말은. 이게 발언하는 것. 그 다음에 공약물을 올리는 것. 공약물을 올린다 하는 거는 그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미운 사람, 고운 사람 10명, 20명 짧게 넣으면 쓰면 날마다 초대해가지고 딱 앉아가 상상으로 차를 이렇게 올리는 거죠. 상상을 올리기 힘들면은 차에다가 차를 부어가지고 그걸 보고 다 이렇게 상상으로 차를 쭉 올리는 거죠. 이러면서 축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 차공약으로 인해서 몸의 고통과 정신적인 고뇌에서 벗어나 늘 평안하고 행복하십시오.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뭔가 하면 공약물을 올리는 게 소통시키는 도구다. 제가 옛날 몇 년 전이죠. 이제 2년 됐나 3년 됐나 3년 됐네요. 3년 전에 저기 가일라시 수미산 갔다 왔습니다. 그때 갔을 때 수미산에까지 이제 거의 다 왔지만 눈 때문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래서 전부 다 이제 같이 이렇게 출근하고 내려오면서 그래도 관상을 명상을 좀 하고 가자 해서 이제 눈 없는 자리에 전부 앉아가지고 상상으로 이제 하는 거죠. 거기 상상으로 단을 차리고 그 뒤에 불보살 있고 그 뒤에 많은 천신들이 있다고 이제 상상하고 그 앞에 단 앞에는 상상 수많은 이렇게 공약물을 올리는 거죠. 올려서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 그 공약 올리는 상상으로 공약 올리는 말도 안 했어요. 한 10분 했나 정도 안 되었어요. 그런데 진짜 기적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갈 때도 구름이 끼고 있어서 그 수미산 꼭대기를 보지를 못했어요. 이게 발째 전부 구름이 끼어 있으니까. 그래 딱 하고 내려가는데 구름이 서서히 그치더니만 그 산 위쪽으로 굉장히 맑게 그 위로 구름이 있고 그러니까 아주 선명하게 맑아져요. 구름이 싹 그치더니 그 딱 20분 정도 20분 지나게 구름이 싹 끼어 안 보여줘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상상으로 공약물을 올렸지만은 효과가 있다.
이게 영검담이고, 밀라레빠 같은 분은 자 그런 얘기. 동굴 수행을 하는데 도둑이 들었어. 뭘 금부상이나 인가. 근데 밀라레빠가 딱 앉았어. 도둑이 뭘 찾고 있으니까 딱 얘기를 합니다. 상상 속에서 부처님을 모시고 부처님께 애경하는 것이 훨씬 공덕이 크다네. 이렇게. 그 말은 우회적으로 하면 여기는 그 불상 같은 그런 거 없어. 이런 얘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상상 속에도 공양물을 올리고 절을 하더라도 실제 공양 올리고 절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달라이 라마 스님도 그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 혹시 절에 못 가면 집에서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공양물 올리는 것,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가 일어나면 이런 식으로 하면 바로 그게 자비심이 생긴다는 걸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럼 여기에서 자비심이라는 거는요, 네. 자비심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자비심은 소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소통. 그 다음에 상호 의존을 회복하는 거죠.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소통시킬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상호 의존 상태를 회복하는 거고 그것이 전부 다 자비심이다. 이래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소통시킬 수 있는 느낌, 생각, 이미지, 감정, 그러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언어가 들어가죠. 이런 것들이 소통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도구가 되는 거죠. 도구가 되고 그 결과가 상호 의존을 회복하고 그것이 바로 자비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네. 넘어갑니다. 자, 그렇지 넘어가지만 그것도 한번 실습을 한번 해야 안 되겠어요, 그죠? 자, 조계사에 안 가본 분 계세요? 조계사 다 가봤죠? 자, 그러면은 이제 명상 한번 해보죠. 멘트는 제가 할 테니까. 자, 주피를 한번 치세요.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내쉬면서 허리를 쭉 펴고 몸 힘을 빼야 됩니다. 자, 시선은 곳곳이 됩니다. 한 10여 초 정도 집중합니다. 자, 눈을 감고 자, 눈을 감고 자, 이제 우리 이제 조계사를 가는데 그냥 가면 재미없으니까 자, 하늘에서 연꽃이 쭉 내려오는 걸 상상하십시오. 자, 수많은 연꽃이 내려오는데 자, 연꽃이 올라타십시오. 연꽃 올라타고 바로 조계사 방향으로 자, 공간 이동합니다. 예, 비행기 타듯이 쭉 가서 조계사 일주문 앞에 내립니다. 자, 내리고 일주문은 들어갑니다. 일주문 들어가면은 법당 앞에 탑이 보일 거예요. 탑을 보고 자, 계단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계단으로 들어가는데 어간문이 있을 거예요. 자, 어간문을 엽니다. 우리 어간 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들어갔어. 자, 들어갔으면은 이제 거기서 자, 앉으십시오. 앉아서 차상을 떠올리십시오. 자, 부처님 세 분 계시니까 차상 위에 찻잔 3개에다가 자, 차를 올리게 되겠죠. 다간에다가 주인장은 물을 붓고 뜨거운 물을 붓고 차를 우려냅니다. 자, 물 식힌 그릇에 차를 우려내고 잔에 3잔에 쭉 따르세요. 자, 그리고 차를 공양 올립니다. 가운데 있는 부처님부터 해서 쭉 이제 가서 올립니다. 자, 올렸습니까? 올렸으면은 이제 일어서서 자, 절을 한번 해봅니다. 합장하고 자, 일배하면서 부처님께 공양 올립니다. 자, 일어서서
자, 2배 하면서 부처님 가르침에 공양 올립니다. 자, 또 일어서서 3배 하면서 거룩한 성가에 공양 올립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일어서 담배 합장합니다. 자, 했으면은 이제 여러분은 다시 법당으로 무감문으로 났습니다. 자, 났으면서 탑을 보고 일진도로 나와서 다시 연꽃을 타세요. 타고 자, 공기에 올라갑니다. 손살같이 자, 충무로 법당으로 왔습니다. 법당 와서 자, 내리고 착석합니다.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눈을 뜹니다. 그리고 시선을 역시 곳곳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쭈삐를 칩니다. 네, 좋습니다. 됐습니다. 이게 이제 이것 명상입니다. 아셨죠? 이게 왜 명상이 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칼라로 선명하게 나타나는 사람. 좋습니다. 이 칼라로 나타나시는 분들은 그만큼 관한 힘이 좋다는 얘기. 그렇지만 흑백으로도 나타나는 사람. 근데 전혀 이미지가 안 되는 사람, 안 생기는 사람. 그런 사람 없네. 다 이미지 생겼네. 그러면 갔다가 올 때까지 망상 하나 떠오르지 않는 사람 전다. 야, 제법 되시네. 좋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요. 야,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칼라로 선명하게 나타난다 하는 의식이 명료하다는 뜻이에요. 그래, 가고 올 때까지 망상이 침범이 없다 하는 것은 관하는 힘이 아주 좋은, 집중력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흐트러지지 않는 것이죠.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있는 걸 보면 그런 게 이제 뭔가 하면은 마음의 고요함을 갖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공양 올렸잖아요. 이래 공양, 부처님께 공양 올렸으니까 여러분들이 복덕을 지은 겁니다. 그런데 상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공덕이, 정신적인 공덕이 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근데 이것을 이제 부처님께 올리는 게 아니고, 내 주변 사람에게 공양을 올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이 자비심을 일으키는 방법이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절에를 내가 가고 싶은데 몸 가는 형편이 되면은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딱 그렇게 상상으로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지만은 혹시 가족 중에서 이렇게 감정이 상했고 부딪혔다 이러면은 딱 앉아가지고 바로 그분 가족 중에 뭐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초대해가지고 상상으로 공양 올리는 거죠. 그러면 부딪혔던 그 감정이 부드러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명상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게 자비심을 키우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이 차명상은 명상의 원리를 알면은 별로 어려움은 없는데 다양한 이 명상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방법을 배우셔가지고 나는 실천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5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가만있어. 여기 뭐 글이 써 있는데 예. 그림이 멋있죠, 그죠? 이야, 누가 썼는지 잘 썼다. 네? 잘 그렸죠? 이겨내기에 어려운, 비교할 수 없는, 묘사할 수 없는, 말해질 수 없는 말, 세질 수 없는 말, 헤아릴 수 없는 말, 이것은 그러한 곳을 묘사하는 유일한 말. 이것은 비존재에 대한 바로 그 이유. 이건 제 시가 아니에요. 이 강지현이라는 사람이 쓴 시인데 이걸 해달라 해서 제가 해준 거예요. 네. 근데 뒤에 진짜는
저 뒤에 있습니다. 이 그림의 색을 정확하게 밝힐 수 없을까? 밝힐 수 없죠. 밝힐 수 있을까? 없습니다. 여기 진짜예요. 이게 본성인가요? 예? 이게 본성인가요? 네. 말과 생각은 대상을 고정화시키고 분리시키고 실체화하는데 말과 생각을 끝나버리면은 바로 그것은 공성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 좀 그림 자체가 벌써 말과 생각을 끝나 있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고요함과 지혜를 일으키는 도구 봅시다. 자, 현실을 상상으로 투영하는 것은 행다선, 색향미, 한마음 다선에서 유용한 방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알아차림과 인연 생멸의 현상에 대해 직관하고 분석 사유하는 것이 바로 고요함과 지혜를 일으키는 도구입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건 이제 직관하고 분석 사유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고요함과 지혜를 일으키는 도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죠. 이 모든 명상법, 수행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건 사마타입니다. 하나는 이파사나고요. 그래서 사마타 반, 이파사나 반.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나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마타가는 보통 이제 집중 명상이라는 거죠. 집중 명상. 이파사나는 분석 명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고요함과 지혜를 일으키는 도구예요. 이 두 가지가. 도구인데 요 집중 명상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이미지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미지. 상상이죠. 상상을 이용하는 게 사마타반의 특징이에요. 얘기하잖아. 대성 사마타반에는 이미지를 이용하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이 현실을 상상력으로 투영한다는 게 이제 중점적으로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다 하는 거 이제 말씀드리죠. 이 이미지를 이렇게 이미지를 일으키는 게 왜 중요하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상하는 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마타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제 사마타 하는 말은 거칠지라고 번역해요. 생각의 흐름을 거친다는 거죠. 이파사나는 위익하는 건 이거는 분별한다는 거. 파산나는 본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건 관이라고 번역합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사마타관을 지관이라고 하고 이파사나관을 관관이라고 이렇게 대승기신론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상상을 이용해서 집중하는 현상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죠. 아이들에게 이렇게 보도 마카를 주면 그림을 그립니다. 애들은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조용해요. 그래서 저게 자비선사 근처에 박 PD가 사는데 가끔 애들 데려옵니다. 아들, 딸 데려오는데 이 애들이 막 놀다가도 이거 하나 딱 찢으면서 칠판에 그림을 놀고 있어요. 그림을 그리면서. 그때는 조용한 거예요. 그림을 그리고 뭘 만든다 하는 거는 이미지잖아요. 이게 고도의 집중을 길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건 이제 이 상상을 이용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예, 들었던 분은 한번 듣는 걸로 생각하고 하나하나 사례를 얘기를 하죠. 스포츠에서는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게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골을 많이 넣는다든지 무거운 역기를 갖다가 번쩍번쩍 굽다든지 하는 거죠. 그 장미란 선수의 그 마음이라고 하는 프로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 앉아서 역기 들은 그 반복 연습하는 이미지 트레이닝이죠.
근데 이게 효과가 있느냐? 효과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어떤 실험을 했는가 하면은, 어떤 실험을 했는가 하면은, 그걸 했어요. 청년을 갖다가 철로에 묶어버렸어요. 물론 이 실험이다 얘기해 줍니다.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고 철로에 묶어놨는데, 기차가 옵니다. 기차가 오니까 청년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냥 조용해졌어요. 기차는 옆선로로 지나갔지만은, 그 청년은 이미 죽었었던 겁니다. 그럼 그 청년을 죽인 건 누가 죽였느냐 이게요. 기차는 아니다 이거죠. 상상이 그 청년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상상은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그리고 또 죽인 사례가 또 있어요. 이 포르투갈 상선이 이제 물건을 싣고 영국을 갑니다. 불화주고 돌아오면서 한 선원이 대형 냉장고를 검사를 해요. 근데 뒤에서 문이 잠김으로 해서 이 사람 이 대형 냉장고를 갇힌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어가는 과정을 몇 월 며칠 쭉 선 과정을 쭉 적어놓은 거죠. 본국에 돌아왔을 때 이 사람이 얼어서 죽었습니다. 그 놀라운 것은 이 대형 냉장고를 애초 처음부터 가동되지 않는 고장난 냉장고라는 거죠. 그러면 얼어서 죽었다 이게야. 그럼 누가 죽이는 얘기죠? 상상력이 사람을 죽인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러면 상상력이 그러면 사람을 살린 사례는 없느냐? 있다 이거죠. 말하자면. 시크릿이라는 책을 한번 보요. 물론 나는 있는 그런 책은 별 신빙성을 안 가지는데 거기에는 비행기 사고로 척추를 다친 사람 얘기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의사 말로는 하반신 부수로 평생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숨 쉬는 거 이거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내 상상하는 거는 죽지 않았다. 이러면서 날마다 상상하는 몸이 아주 건강한 상태로 되어서 그 병원물을 나서는 걸 6개월 동안 하는 거예요. 날마다 상상하는 거예요. 실제 기적적으로 완전히 몸을 회복해서 나가는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또 마음의학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칼 사이먼타라는 박사가 있어요. 이러면 이제 인터넷 치면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그 마음이라고 하는 부류에 상상으로 암을 퇴치하는 얘기 나오는데 그걸 지도한 스승이야. 이 스승은 뭘 가르치는가 하면은 암을 갖다 스테이크라든지 햄버거라든지 이걸 상상하게끔 하고 백혈구를 이 개로 상상하는 거죠. 그래 하루 3차씩 이 개가 햄버거를 먹어치우는 상상하는 거죠. 그때는 혀를 깨끗이 핥아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효과 있을 때는 잘 이게 스테이크나 햄버거를 잘 먹어지고 혀를 잘 하는까지는 좋은데 이 현상이 개가 탁 물어가지고 단단해서 개 이빨이 부러지는 현상이 생기면 악화가 됩니다. 그런데 잘 물어가지고 잘 소화시키고 있을 때는 몸이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기 암 환자가 살아나는 사례가 있는 거예요. 이건 상상으로 사람을 살린 사례예요. 도대체 상상은 어떤 역할을 하기에 그러냐 얘기죠. 아인슈타인은 사고 실험을 해가지고 그걸 하죠. 비트 속도로 이 쌍둥이 형제가 한 명 비트 속도로 10년 동안 나갔다가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지구에 있던 형제는 10년 동안 늙어 있지만은 우주선 타고 갔다 온 형제는 안 늙은 거예요. 비트 속도로 가면 늙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뭔가 상상에서 이루어져요. 과학에서도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 상상을 하게 되면 왜 그런 결과가 생기느냐? 상상은 이미지예요. 내가 이미지를 만들어서 이 이미지를 본다는 데 있습니다. 관을 한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집중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원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집중력이 생기는 건 이미지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걸 갖다가 관상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불교에서. 이 생각상이잖아요. 이미지를 내가 만들어서 관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무량수경에 16관상법이 등장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먹만하는 불상을 여기 앞에 딱 두고 딱 눈을 감고 이 불상이 부처의 모습을 이미지화해가지고 날만 집중해가지고 이것도 사마타 수행이에요.
이 밀교에서 하는 방법. 이 방법. 그런데 이제 이 불교에서는 이 명상법으로 선정과 지혜를 얻는 데 사용한다. 이미지를. 보통 이미지를 이용하는 것은 집중 명상이 많이 사용한다니까. 청전도로는 약 40가지 방법이 있어. 그런 것 중에 하나는 뭔가 막 무덤가에 가가지고 시체 썩는 과정을 보는 거죠. 그걸 한 9단계로 봅니다. 보고는 자기 초서화가 딱 그 떠올리는 거죠. 시체가 막 팅팅하게 부풀어 오는 걸 상상하고, 그 다음가 또 이렇게 또 구더기가 막 생기면 그 다음도 또 초서에 와가지고 이 퉁퉁 비인 데다가 막 진물 나고 냄새 나면 구더기 생긴 걸 상상하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몸에 대한 것, 몸이라 하는 게 무상하다 하는 걸 깨우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집착을 버리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게 청정도론에 나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그 청색이라든지 노란색이라든지 흰색이라든지 또 붉은색이라든지 이걸 이제 색깔을 이용해서 집중하는 방법도 나옵니다. 청정도론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이미지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집중력을 키워준다. 그런데 이런 거는 아니다. 가만히 있으면 막 생각이 일어나는데 상상이 조절되는 거야. 온데 다 갔다 오는 거죠. 그 속에 빠져가지고 막 오죽거려. 그래 딱 보면 10분이 지고 20분 지나 어이구 내가 상상도에 빠졌구나. 이건 상상 망상입니다. 근데 이런 망상이 일어날 때 얼른 알아차리고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그 망상이 멈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망상과 이렇게 관상을 확실히 구분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얘기하자면. 직관은 그러면 직관하고 집중하고 예. 직관하고 집중하고. 자, 직관, 집중. 자, 직관과 집중을 이제 얘기하죠. 직관은 말 그대로 바로 본다. 네. 집중은 뭔가 하면은 한 점에 마음을 모은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는 한 곳이라, 한 점간 한 곳이라고 말이죠. 이게 집중이에요. 가운데에 마음을 모은다. 이런 뜻이에요. 직관은 그냥 본다. 그러니까 바로 보는 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보게 되면 집중이 되겠지. 그지? 자, 지혜를 얻는 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직접 지각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것. 이 바산, 지옥. 또 하나는 추론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것. 여기에서는 이제 두 개 다 이제 필요한데 이 얘기를 하죠. 54페이지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를 좀 해보죠. 지혜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죠. 그 다음에 상례. 자, 지혜와 삼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죠. 우리는 직관을 이제 할 때는 바로 본다는 건데, 바로 본다는 게 도대체 뭐냐? 바로 보는 것은 어떤 매개물이 없이 보는 걸 직관이라고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 좀 보시죠. 보고 있죠? 보고 있는 건 직관이에요. 그냥 바로 보고 그냥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뭡니까? 컵이죠. 그럼 컵 하나만 이건 추론에 속합니다. 왜? 컵이라는 매개물을 의지해서 이 컵인 줄 인식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을 어느 매기라죠. 그냥 탁 보는 건 직관이에요. 근데 직관에서 이
직관에서 어떤 거는 지혜가 되고 어떤 거는 산매가 되는 겁니다. 직관에서. 그럼 직관에서 산매되는 걸 뭔가 하면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렇게 찻잔을 들고 놓고 마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알아차림을 하는 거죠. 그냥 알아차림할 때 이런 겁니다. 자, A락하는 현상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또 B락하는 현상이 생겨가 B락하는 현상을 또 알아차렸다. 이제 관을 할 때 관의 내용이 이제 알아차립니다. 근데 또 보니까 이 C락하는 현상이 생겨 다시 또 마음을 C락하는 현상이 알아차렸다. 또 D락하는 현상이 또 이걸 또 옮겨서 알아차렸다. 이 마음을 A, B, C, B를 계속 옮겨갔습니다. 옮겨갔는데 한결같이 이 알아차릴 때는 번뇌의 침범이었다. 감정의 생각이 끼어들지 않고 A를 알아차릴 때는 B를 알아차리는 C를 알아차리는 D를 알아차리는 무엇을 알아차리든 관계없이 번뇌의 침범이 없는 감정의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알아차리만 있는 그 상태를 산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냥 산매가 아니고 이때는 앞에 뭘 붙여요? 찰나산매라는 말이 있어요. 찰나산매. 찰나는 즉각 순간순간 산매가 일어납니다. 이때 산매가 일어날 때 마음 상태가 어떠냐? 이때 마음 상태는 신청정이라고 해요. 마음이 깨끗한 상태다. 근데 이런 걸 이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그릇에 흙탕물이 그릇에 그 그릇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은 흙탕물 밑으로 쭉쭉쭉쭉쭉 이렇게 빠지죠. 그는 물이 맑아지는 상태를 얘기해요. 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럼 이제 찰나산. 지혜는 어떤 걸 지혜라 하느냐?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이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다가 지혜라고 합니다. 분별의 능력이랄까? 구별의 능력이 하나 좋겠죠. 이것과 저것을 잘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아이고 저 어리석은 놈 이러면은 그 말을 뜻은 뭔가 하면은 사리 분별도 못하고 안 났을 때 났어 저런 멍청한 놈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어리석다, 멍청하다, 흐리멍텅하다, 멍하다 이런 건 같은 계열이다. 뭐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지혜는 뭘 지혜라는 하면 내가 즉각 알아차림을 하는데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찻잔을 이렇게 들고 놓고 또 이쪽 그다음 옮기가 이쪽 찻잔을 다시 차를 또 이렇게 따르고 이런 게 그러면 앞에 거하고 뒤에 게 분명히 구분된다 했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했죠. 자, 그러면 그걸 이제 지혜라고 한다. 자, 다시 이제 얘기를 할게요. 자, 이제 요 차상이 이렇게 있다 했죠. 차상이 있는데 찻잔을 이렇게 놓고 또 이렇게 놓는다 이게. 자, 이게 탁탁 놓는데 어느 순간 이 놓는 것을 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런 상태를 내가 보고 있다. 자, 이렇게 놓고 있는 걸 알아차리는 것은 물질적 현상이라고 해요. 물질 현상의 과정이죠. 근데 이를 놓고 있는 걸 보고 있다. 이건 정신 현상입니다. 그럼 여기는 뭐가 구분됩니까? 물질적 현상과 정신 현상이 구별되는 거죠. 이렇게 구별할 줄 알면은 이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지혜의 특징은 뭡니까? 어느 문자를 근거하는 게 아니고 지식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직접 체험해서 그 직접 지각을 통해서 구별해내는 이걸 지혜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좀 더 가면은 이런 거예요. 보고 있는데 어느 순간 또 발전해가 이걸 딱 본다 이게. 본 플러스 알미 딱 심니다. 보면서 안다 이러면 내가 보고 있는 거하고 보고 아는 거하고 딱 구분이 되죠. 이 구별을 하게 되면 이걸 지혜라고 합니다. 정신현상 속에서도 정견하고 똑같은 거. 예? 정견하고. 그게 정경이 알아차림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알아차림 하나는 찰나 삼매를 이루기도 하고 알아차림 하나는 지혜를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발전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내가 앞에 놓는 조건에서 뒤에 다시 놓는 조건에서 생기고 조건에서 사라지고 이런 걸 조건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도 알면은 지혜가 좀 더 업그레이드 돼요. 그리고 이제 과거는
지나가 돌아오지 않고 미련 오지 않소 현재 매 순간 면하는 여기 더 머물 수가 없다. 이렇게 알으면 이제 지혜가 더 깊어진 거예요. 무상을. 그걸 즉각 내가 알 수가 있다.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런 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이 저 사람 똑똑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똑똑하다는 건 사리 분별을 명확하게 잘 하기 때문에 똑똑하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되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를 잘 내는 사람. 뜻대로 안 되면. 그리고 그런 사람 성격은 뭔가 하면 집안이 더럽고 이러면 안 돼. 성을 딱 이렇게 해야 돼. 얘기하잖아. 그리고 또 물건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좋은 걸 많이 갖다 놔. 이런 사람과 분노가에 속해. 그렇지만은 사리 분별을 명확하게 잘 하는 사람. 근데 또 나쁜 점은 마음이 자주 바뀌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이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이런 걸 잘 구별해내는 지혜가 빨리 개발되지. 반대로 탐욕가가 있어요. 탐욕. 내가 뭘 가지고 싶어 한다면은 아주 집요하게 인내심을 갖고 그걸 공략해서 잘 가진다. 얘기하잖아요. 뭐 남편이 뭐 사달라 했는데 잘 안 사주고 이러면 그 다음날 또 이야기하고 그 다음날 또 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한결같아. 이 탐욕가야. 근데 이런 사람들은 뭔가 하면 집안을 좀 지지분하고 이런 대부분 내버려둬. 그냥 냄새나고 이러는 것도 막 관계하지 않아. 돼지우리같이 살아도 편안해 이 사람은. 이런 탐욕가에 속하는 거야. 얘기하잖아. 근데 믿음가는 신신가이기도 해요. 한번 믿으면 잘 마음이 변치 않아. 얘기하자면. 근데 이제 탐욕가이면서 분노가는 서로 닦고 하면서 그런 사람은 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은 요거 지혜가 아니고 탐욕가는 요게 집중을 잘하는 사마타 성향이 강한 사람이 일권을 꾸준하게 예? 빠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잘 마음이 잘 안 바뀌어. 네, 그래도. 그래 이게 이제 이런 이야기는 어디 나오는 거 청전도론에 보면은 분노가와 탐욕가를 구분해서 잘 지도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애들이나 사람들이 만나면 그걸 잘 구분할 두 종류는 구분해야 돼요. 두 개 다 같이 있는지도 구분하고. 그래야 다 대처를 잘 하시면 돼요. 예. 근데 그거 마찬가지다. 선생님 근데 알아차림도 틀린 알아차림이 있더라고요. 분명히 나는 내가 분명히 맞다고 하고 알아차리는데 제가 알아차렸다고 하면 어느 그 틀렸다 맞다고 틀렸다 하는 그 알아차림은 어느 문자나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근거한 알아차림이에요. 그건 진짜 알아차림 아닙니다. 그건 그거는 바른 지혜가 생길 리가 없어요. 얘기하자면 내가 알아차린 거 틀렸다 이러면은 그 알아차림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뭘 근거해서 알아차립니다. 전제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1차적으로 내가 직접 지각을 해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가지고 무상을 알아차렸다 이러면 그 다음은 이걸 근거로 해서 추론을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모든 색 형상 이런 건 다 변하더라. 이런 추론이 오는 거는 이제 그렇지 진짜 앉아. 이런 지혜는 틀림없는 거죠. 그런데 이 추론을 자기가 어느 문자라든 자시 지식이나 사상 철학을 근거해서 판단하는 것은 오류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 직접 지각을 근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지혜라 하는 것도 내 직접 눈으로 확인한 걸 근거로 해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이런 추론은 이제 맞다 이래 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대부분 지식을 우리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뭔가 알아차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거의 맞을 수가 없더라고요. 지나고 보면 틀렸고 지금은 맞는데 지나고 나면은 그게 틀렸다는 게 그래서 이제 수행이 필요한 거예요. 직접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체험을 근거한 추론이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초기 경전에도 이제 그런 얘기 딱 나와요. 한 스님이 새벽에 이제 부처님 친견으로 와가지고 딱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이요. 아무개 수에 경영하는 곳에 지났는데 벌레가 많이 죽어 있습니다. 그 스님은 벌레를 많이 밟아 생명을 죽인 것 같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당신이 직접 그 스님이 벌레를 죽이는 걸 봤습니까? 아닙니다. 단지 그 경영체에 벌레가 많이 밟혀 죽은 것을 봤습니다. 그럼 이건 추론의 직관이에요. 추론이잖아요. 그래 부자하시면 직접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진짜 인양 얘기하지 말아라. 그 스님은 아라한이다. 아라한은 절대로 생명을 줄일 리가 없다 이거죠. 부처님은 아라한이라 하는 근거를 해서 얘기를 한 거고, 이 수행자는, 이 비구는 그건 단지 그 스님 죽인 걸 보지 못하고 벌레 죽어 있는 걸 가지고 얘기. 그럼 벌레 죽어 있는 게 꼭 그 스님이 죽였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 스님 지나다니는 경행체에 죽어 있으니까 그 스님을 연계해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틀렸다는 얘기죠. 결과서는. 그래서 직접 이렇게 지각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죠. 근데 요즘 저게 뭐 간통죄가 폐지됐다 해가지고 막 남자들이 그냥 한이 용약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위자료 많이 예? 위자료 많이 예, 여자도 뭐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진짜 현장을 보지 않고는, 예? 현장을 보지 않고는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위를 가릴 수가 없어요. 근데 옛날에 간통법이 있을 때는 현장을 직접 덮쳐가지고 확인하고 그걸 했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직접 확인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틀릴 가능성이 많은 거죠. 얘기하자면. 근데 요즘은 그는 민법상 뭐 문제가 좀 많이 되는 거에 대해. 예. 좋아할 게 하나 더 없어요. 자,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 내용이 이제 그런 이야기다. 54페이지 밑에 줄을 이상같이 이런 도구를 사용하여 상가함, 고유함, 그리고 지혜 세 가지 배움과 자비심이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하다 보시면 알아차리면 한번 연습 한번 더 하죠. 찻잔을 앞에 두고요. 준비를 한번 치십시오. 멘트는 제가. 자, 손을 듭니다. 들고 천천히 찻잔을 잡으러 갑니다. 중병 한 장 움직이듯이. 자, 찻잔을 잡고 들고, 자, 당기고 마십니다. 모범체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삼켜 보십시오. 찬맛과 향기와 감각을 다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자, 맛있으면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손을 다시 제자리에 보고, 자, 죽비를 다 한번 치고요. 네.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너무 간단하죠? 여기에 그냥 이렇게 하면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알아차림이 들어가요. 우리가 뭘 알아채야 될 게 뭐냐면은, 다시 설명할게요. 손으로 잡으러 갈 때 공기와 손에 접촉되는 감각을 알아차려야 돼요. 그 손이 찻잔을 딱 만났을 때, 항상 접촉될 때 감각이 일어납니다. 그럼 딱 접촉되면 이게 부드러움이라든지 차가움이라든지 따가움을 알아차려요. 딱 들면 어때요? 이 손과 찻잔이 이렇게 서로 접촉되면서 무게감을 느끼실 거예요. 이걸 알아차려요. 그리고 이렇게 딱 이렇게 당기면 당긴다고 움직임을 알아차려요. 딱 마시면은 입술이 딱 되면 된다고 알아차려야 돼요. 그럼 한 모금 먹으면서 숨을 들이쉬고 딱 내쉬면은 맛과 향기와 그걸 딱 넘기면은 목에 넘어가는 감각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걸 알아차리고. 딱 되면 뗀다고 알아차리고, 딱 내려놓으면 알아차려야 돼요. 이 알아차림만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할 때, 자기 감정의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알아차림이 잘 되는 거예요. 감각의 생각을 억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감정의 생각을 억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단지 알아차림을 통해서 제어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만일에 감정의 생각을 침범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무시해버리고 알아차림만 하십시오. 자, 한 번 더 해봅니다, 이제. 자, 죽비를 치고요. 감정의 생각이 뭐예요? 예? 감정의 생각이 뭐예요? 감정하고 생각 다릅니다. 생각은 머릿속에 일어나고요. 감정은 몸을 타고 올라옵니다. 위로 올라옵니다, 감정은. 그 질문 잘했네요. 감정은 이렇게 몸을 타고 위로 올라오는 거, 기운이 올라오는 거고, 생각은 머릿속에서 막 일어나는 거. 감정과 생각 다른 거예요. 자, 죽비를 한번 치고요. 자, 찻잔을 잡으러 갑니다. 자, 손을 잡고, 찻잔을 잡고, 자, 당기면서 알아차림 마십시오. 입술을 대고 마십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 삼킵니다. 자, 그 다음에 찻잔을 자, 제자리에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찻잔을 다시 손을 다시 제자리에 옵니다. 좋습니다. 자기가 얼만큼 알아차린지 체크를 하십시오. 지금 딱 앉아가지고 잡으러 갈 때 뭘 체크했는지 가장 먼저 이렇게 탁 체크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가장 저게 뭐고 체크된 것 중에서 무게감을 느끼는 제일 먼저 느낀 사람 있네. 그러면 가는 걸 다 그냥 다 무시가 되어버리고 딱 들 때만 알아차린다 생겼다는 얘기. 그렇죠, 그죠? 그러면은 혹시 딱 잡았을 때 오는 촉감을 먼저 체크된 사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기가 접촉되는 것을 이렇게 놓쳤다는 얘기.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다 생략돼 버리고 향기랑 맛을 체크한 사람. 그러면 앞에 건 다 무시돼 버리고 그것만 체크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걸 할 때 이게 접촉되는 것도 체크하고 잡을 때도 체크하고 들 때도 체크, 처음부터 끝까지 다 체크를 이루어져야 돼요. 알아차림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 생각이라 하는 감정이라 하는 게 개입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하게 되면은 자 보십시오. 야, 요것만 이야기 끝낼게요. 자, 잡으러 갈 때 공기와 접촉. 그 다음에 찻잔 잡을 때 그건 뭡니까? 느낌 있죠? 예, 딱딱함. 예. 그 다음에 뭐 매끄럼. 예? 그는 속도 조절. 자, 그 다음에 이제 들 때 무게감. 그죠? 또 이 입술 접촉할 때 또 이렇게 느낌 있죠? 느낌. 그 다음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마실 때는 어때요? 향기, 맛. 그 다음에 목으로 넘어가는 느낌.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려놓을 때 어떤 무게감.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리 이런 걸 이제. 그럼 벌써 몇 개 됩니까? 많죠. 공기의 접촉 하나 있고 딱딱함, 매끄럼 3개가 있고 속도 조절도 있고 무게감, 느낌, 향기, 맛, 목의 느낌, 또 무게감, 소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 중에 더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 11개 이걸 다 체크를 했는데 감정과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계속 반복할 때마다 그냥 아무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되면은 첫째 의식이 깨어 있다는 거. 두 번째는 마음이 고요하다는 거. 세 번째는 마음이 청결하다는 거. 이런 거예요. 깨어 있는 것, 고요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이게 온다고. 그럼 이 훈련이 잘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자제력이 생겨요. 자제력. 그러면 누가 무슨 말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데미지가 올 때 스트레스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여기 있어요. 이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대충 이렇게 잡으면 또 11개들은 더 될 수 있어요. 더 될 수 있으니까 집에 심심하면 찻잔 갖다 놔놓고 내 잡으러 갔다 이렇게 한 번씩 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 정도. 예? 훈련을 시켜주잖아요. 예? 훈련. 그래 이제 이렇게 한 번씩 집에서 하십시오. 또 우리가 공부할 때마다 한 번씩 할 테니까. 100일 수행할 때 100일 수행은 3가지 수행 다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자비수감도 들어가고요. 자비다성의령월 차명상도 들어갑니다. 오늘 찻잔 잡고 이러는 것도 수행일기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걷기 명상 있죠. 네. 집에서 베란다에서 왔다 갔다 해도 그 체험을 적어도 그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혹시 상상으로 저기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 저기 100일 수행을 100일 동안 할 때 어떤 수행을 하든지 체험 일기를 적어도 됩니다. 절을 해도 돼요. 절을 하면서 그 느낌을 이렇게 체크해도 수행이 들어갑니다. 예. 근데 이런 것도 됩니다. 화가 나가 욕설을 막 하다가 내 욕하는 모습을 내가 딱 봤다. 그럼 그걸 적으시면 돼요. 그것도 수행 체험입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100일 수행을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